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26페이지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22장. 신약 성경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사도행전 22장 신약 성경 226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으세요. 주님을 만나세요. 영적으로 회복되세요. 할렐루야.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주님을 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받게 되면은 체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응답받고 성령이 불을 받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준다든지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지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준다든지 그런 체험이 있잖아요.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막 정말로 내게 찌르는 화살처럼 말씀이 들려져서 회개가 터지고 지난날의 더러운 죄 통해 자복하는 이런 체험이 있잖아요.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은 신앙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우리 가운데 체험이 없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나름대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또 기쁨이 넘칩니다. 전에 내가 좋아했던 거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교회 나와서 말씀 들을 때 참 은혜가 됩니다. 천국이 확실히 믿어집니다. 말씀이 믿어집니다. 구원받았다는 게 나는 확실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체험이 없는 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는 없는 것 같아요.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그렇게 귀하게 여기질 않는데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간증 있는 삶을 살아라 이 주제로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예수님을 체험하시고 성령을 체험하시고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게 내가 체험한 이 예수님을 이 하나님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고
그래서 은혜를 전하여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된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의 이 놀라운 체험, 그분과 동행하는 이 삶에 대한 이 놀라운 간증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십니다. 사전에 보면은 이 간증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했느냐, 자신의 종교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고 전도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사전에 단어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처럼 간증이란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고 느낀 점을 고백하고 전하는 일인데,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쁜 일도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나고, 그리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 내가 처하였을 때에 그 받은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는지,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역경을 이겨냈는지, 어떻게 슬픔을 이기고 회복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그렇게 기쁨의 인생으로 바뀌어졌는지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이렇게 간증함으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믿는 자들과 지금도 함께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도와주시면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고, 어떤 환난도 이기게 되고, 그리고 신령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체험을 고백하고 간증해서 그분이 예수 믿게 만들고 그분도 주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잘 전도하는 것이 바로 간증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장로님도 늘 이제 옛날에 그 병 나왔던 것, 허리 아팠던 것, 어깨 아팠던 것, 하나님이 이제 고쳐주신 간증이 많고, 기도했는데 목욕탕 하시면서 힘든 일이 있었을 때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해결됐다고 간증하는 간증들이 많은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간증이 넘쳐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이 복을 주신 우리 주님을 전하는 복된 입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간증할 때에 얼마나 여러분 내 마음이 흥분되는지 몰라요. 내가 그런 은혜를 체험해서,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내가 방언을 받아서, 여러분 이런 얘기할 때 얼마나 힘이 납니까?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힘이 생기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내 자신의 믿음도 더 견고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간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매우 강조하는 편입니다. 저도 설교 시간에 수없이 저의 간증을 얘기한 적이 많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간증을 설교 시간에 제가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정말로 예수님은 성경 속에 기록된 옛날 얘기에 나오는 분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은, 예배 드리고 기도하게 되면은, 전도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사람 속에 우리 주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에 대하여 새롭게 은혜 받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 간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동강의 성도들은 이런 믿음이 뜨거운, 이런 간증이 뜨거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좋지만은 간증을 들을 때 참 그래서 흥분이 되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했구나.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저렇게 응답을 받았구나. 얼마나 감동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때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간증이 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말이죠. 이 간증이 왜 중요하냐? 전도할 때 간증만큼 전도에 도움이 되는 일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체험했다고 분명하게 당당하게 확실하게 말하는 이 귀한 간증은 전도에 큰 도움이 돼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됐더라,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받았더라, 내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이런 복을 주셔서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들어서 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전도에 강력한 힘이 되는지 몰라요. 만약 이런 체험이 없으면 예수 한번 믿어봐. 그냥 여러분 그러고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체험한 예수님이 있으면은 그때 아주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알고 있을 정도로 알고 있는 그 정도로 누구에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기도 응답 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병이 나아지고 여러분 그런 변화된 삶을 가지고 전도할 때에 얼마나 강력합니까? 당당하게 할 수 있거든요.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다 할지라도 체험하였기 때문에 나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말이죠. 간증의 기법을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광고회사들하고.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아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이제 거기 TV에 그 광고하는 프로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살 뺀 사람들의 그 이제 모습을 비교해 놓고 살 빼기 전과 살 뺀 후의 모습을 비교해 놓고 이 약을 먹었더니 이렇게 살이 빠지더라. 다이어트 했더니 이렇게 빠지더라. 이렇게 화장을 했더니 얼굴이 이렇게 피부가 좋아졌더라. 그래서 좋아지기 전과 좋아지고 난 예뻐진 모습을 딱 비교해 놓고 내가 이렇게 화장을 했더니 이 화장을 썼더니 화장품을 썼더니 이렇게 예뻐졌더라. 그 다음에 또 살 뺀 경우에 뚱뚱할 때의 모습과 날씬한 사진을 나란히 실어놓고 내가 이 약을 먹었더니 이렇게 살이 빠지더라. 혹시 머리가 잘 빠지는 사람 이제 그래서 대머리가 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참 불편하잖아요. 뭐 더운 날 같은 날은 막 햇빛이 쬐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내가 이 약을 썼더니 이렇게 머리가 나더라. 이렇게 봐. 머리가 좋아졌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나도 한번 발라봐야 되겠네. 나도 저 화장품 한번 써봐야 되겠네. 나도 저 약 한번 사봐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막 흥분돼가지고 약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그 다음에 약도 먹어보고 다 그랬죠. 안 그래 본 계세요? 우리 사모도 그래가지고 약 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먹는 걸 봤거든요. 너무너무 좋거든. 나도 저 약 먹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산 거예요. 근데 꾸준하게 먹어야 되는데 며칠 먹다가 그거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별로 효과를 못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 약 광고, 화장품 광고를 보게 되면은 이 간증 기법을 정말로 잘 사용해. 왜? 비교가 되니까. 달라졌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 약을 쓰면 저렇게 효과가 있구나. 저 화장품을 쓰면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간증만큼 강력한 메시지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예배 드렸더니 내가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주셔서 간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은 간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핍박자였던 자신이 전도자로 바뀌어졌다라는 사실을 오늘 분명하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받게 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180도 달라져가지고 이제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 놀라운 변화, 이 놀라운 간증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밖에 없죠.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9장에도 나와 있고 22장에도 나와 있고 26장에도 3번이나 바울이 자신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모습을 간증하고 있는데 그만큼 간증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은 죄인의 신분으로 결박을 당한 상황에서 간증하고 있어요. 바울은 명예를 얻고자 간증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결박에서 좀 풀려나 보려고 법정에 가서 조금 형을 덜 받아보려고 간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저들을 향하여, 나도 옛날에는 당신들 못지않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들이는 사람이고 저들을 감옥에 쳐넣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복음의 해방자였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리고 이제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간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핍박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삶이 벌써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변화된 모습이 사실은 간증의 내용이죠. 그래서 전도할 때에서 간증이 있는 것은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간증은 전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해요. 말씀을 드린 대로 간증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이 도움이 되는 일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평생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었고 죽임을 당할 때도 환난을 당할 때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핍박을 당해도 감사, 찬송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를 죽인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도 노래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천국을 가봤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그를 두렵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간증은 우리를 사도 바울처럼 살게 만들어 주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발휘하려면 성경 속의 예수님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환난도 이기게 되고, 그럴 때 죽음도 이기게 되고, 그럴 때 사명도 감당하게 되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위협이 없고 어떤 이제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두렵지 않아요.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으면 그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당히 예수 믿다가 천국 가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뜨거운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었어.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 견딜 수가 없었어. 은혜가 넘쳐서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난 월요일날, 화요일날 우리 남부시찰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 오신 목사님이 저기 송파 방이동에 개척을 시작하신 목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 교회에 아주 전도 열심히 한 한 분이 계신답니다. 이분은 매주일 한 명은 꼭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런데 지난 주일날은 말이죠, 스님을 한 사람 데려왔더랍니다. 그것도 보통 스님이 아니고 아주 거기에 유명한 주지 스님인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간증이 있었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교회까지 나오겠냐고요. 그것도 보통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절에 가는 사람이 그냥 중요한 스님이에요. 우리 임정아 집사님 그런 사람 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저 그냥 꺼질 듯 말 듯 그렇게 이어지는 가들한 그런 신앙이 되어서 안 돼요. 확실히 차고 믿음이 뜨거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일날 우리 최대호 집사님도 누구 한 사람 데리고 오세요. 할렐루야. 간증이 있어요. 간증.
예? 우리 교회에도 매주 한 분이라도 데려오는 그런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잘 살아도 그만, 못 살아도 그만 그래요. 우리가 아웅다웅 사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별것 아니잖아요. 지나놓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잘 살아보겠다고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해지려고 다른 사람보다 더 멋있게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받는 게 최고 복인데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는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말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뜻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적당히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고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그래서 누구들을 만나든지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뜨거운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예수님을 믿지만 그저 전에 들은 말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설교하니까 가족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가마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직까지도 연약한 모습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계신다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셔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면의 고민과 갈등과 두려움과 염려와 은밀한 죄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이 주님을 만난 뜨거운 열정이 없으면 조그만 시험을 만나도 휘청거리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저 예배 못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니 못하니 자꾸 그렇게 여러분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충성 헌신은 어림도 없어요. 예수 못 만나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뜨거운 은혜가 있고 뜨거운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으면 생명을 다 드려도 내 재산을 전부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왜? 그만큼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뜨거워요. 삶이 달라진 거거든.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귀한 분들은 다 변화되어서 간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4세기의 성인 어거스틴은요 사생아를 낳을 정도로 피곤하였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속을 썩이고 못된 짓만 골라 했었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만이교에 빠졌던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잖아요. 성자가 된 거예요. 유명한 부흥사 조지 휘필드는 15살 때 술집 바텐더였답니다. 그래서 맨날 술에 취해 살았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성령의 불 받고 변화된 거예요. 부흥사가 된 거예요. 인도의 복음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윌리엄 캐리는 평범한 구두 수성공이었잖아요.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하는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런을 말이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좀 도둑놈이었대요. 그런데 성령의 불 받고 주님 만나고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우리 육신은 정욕이나 명욕에 돈의 유혹에 다약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이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없잖아요. 못 이겨요.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이 되려면 주님을 만나 믿음이 다시 한번 뜨거운 체험으로 변화되어야 해요. 예수님 살아계시는 것을 확실히 눈을 확 뜨고 본 사람,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은 육신에 끌려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성경에 있는 예수님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것을 못 느껴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러 성전에 나와 있지만 지금 이 시간 사람들만 눈에 보이지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는 것이 안 보여요. 그런데 영안이 열려지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활짝 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사람만 몇 명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주님이 계시고 여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여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줄로 여러분 다 눈으로 보시고 체험하는 복된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지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저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는 것이 제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몰라 이게 잘못인지. 자신은 너무나도 잘 살고 있다고 잘 믿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잖아요. 그랬던 자기를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간증을 하는데,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얘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기야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는 저들을 잡아오라 체포장 명령장을 들고 가다가 길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강한 빛이 하늘로부터 쫙 이 사울에게 내려쬐는데 그만 온 세상이 그냥 깜깜해가지고 그 길에 엎드려졌잖아요. 그리고 도대체 누구십니까? 왜 이럽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님을 만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나는 길기야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촌사람이 아닙니다. 대도시 출신입니다. 나는 거기에다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명문대 출신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할 정도로 열심을 내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저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고. 내가 저분들이 시켜서 내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간증이. 그렇다면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좋은 사람이었단 말입니까? 나쁜 사람이었단 말입니까? 당시 유대교 전통에서는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고 최고의 사람이죠. 대단한 유대교 신자입니다. 존경받을 사람이에요. 그리고 난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무엇을 특별히 잘못했는지 잘 몰라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비로소 자신을 보는 눈이 확 열려지게 돼요. 아하, 내가 과거에 잘못 살았구나. 우리 고이수 권사님도 저희 교회 나올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교회 나오게 되셨는데 오늘 꿈에 뭐 갑자기 그냥 막 무서운 뭔가 막 쫓아와가지고 그래서 뭐 예수 이름으로 막 십자가 들고 했더니 그 더러운 귀신이 물려가서 이거 예수 믿으나 보다. 그리고 스스로 우리 교회 오셔서 이렇게 권사님 된 거예요. 가족들도 다 구원하고. 처음이 있잖아요. 그리 뭐 누가 뭐래도 그런 체험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거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믿고 이렇게 살면 되는 줄 알지 예수 안 믿는 게 죄라고 생각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믿고 보니까 과거에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그게 다 잘못이고 죄고 허물이고 그게 내가 인생을 잘못된 삶을 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6절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7절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더라. 바울은 생생하게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당황하여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다.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은 그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사울의 생각 속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이단자라고 부활했다는 그 제자들의 말은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였습니다. 제자들 몇 명만 없애게 되면 이젠 예수라는 이단도 다 이제 정리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모든 열심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못된 짓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가 핍박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마디에 바울은 거꾸로 졌고 그 뒤에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지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볼 수도 없었습니다.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안수할 때 비로소 다시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핍박자가 이제는 전도자로 바뀌어졌습니다. 율법주의자가 복음주의자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방인의 원수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바울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놀라운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서 간증이 넘치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간증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가족도 있고 형제도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 모른 채 지금 살고 있어요.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납니다.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죽어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주변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면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놀라운 간증들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그것을 간증해 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도 결신하지 못하고 지금 계속해서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강력하게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화됩니다.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정말 도전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를 오래 다녀서 성경은 잘 압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예수 믿고 죄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간다는 복음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천국도 믿습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만나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또는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지만은 벌써 수년 전의 얘기입니다. 지난 주간에 내 삶 속에 주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했다는 간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간증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간증이 없을 수 없습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예수님 안에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여 쓰시려고 이런 특별한 체험을 하게 만들어서 그를 불러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특별한 체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요.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회심 체험 이후부터는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체험으로 평생 주님의 인도를 받았잖아요. 우리도 지금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주님을 만나는 눈이 확 뜨여질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확실히 믿으세요. 믿으면 달라져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꿈틀거려요. 아멘. 안 믿으니까 주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일 때문에 힘드십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죠.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건강도 뜻대로 안 됩니다. 사업도 생각대로 안 됩니다. 세상에 못 하나 시원하게 되는 것이 없습니다. 속상하지요? 답답하지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때가 바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일이 술술술 잘 풀려야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안 될 때, 어려울 때 자꾸 꼬여.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꼭 될 것 같은데 안 돼. 자꾸 걸려. 자꾸 문제가 생겨.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만나려고 그렇게 틀어놓으신 거거든. 그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엎드리면 돼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면 돼요. 하나님, 나 이제 항복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 그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문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꼭 믿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기도하십시오. 지금 힘들어하는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거든.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좀 편할 때에 주님 오셔가지고 나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해서 나를 만나게 하실까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실 때에 왜 그때 주님이 그때 오신다고 하실까요? 쉽게 만나도 될 터인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형편이 좋을 때는요, 우리가 주님께 관심이 없어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닙니다. 사업이 술술 잘 때 보세요. 사업에 관심이 있지 주님 상관도 없어요. 내가 하는 길이 형통하게 잘 열려지면은 그때 주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관심이 없어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다 그래요. 안 돼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뒤틀어 놓은 거예요. 형편이 좋을 때는 다 자기 힘으로, 형편이 좋을 때는 다 자기 힘으로 잘 사는 줄 알고 주님께 관심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비로소 주님께 찾아 나오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그래 기도해봐야지.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일이 꼬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때가 됐다라고 그렇게 믿으면 틀림없어요. 그건 100% 정답이에요. 기도하면 돼요. 주님 앞에 엎드리면 돼요.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 문제,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바로 그 자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구나.
여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겠구나, 그렇게 믿으면 그 틀림없어요. 여러분, 우리 동각의 모든 성도님들 다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세상에 대하여 너무 눈을 크게 뜨고 사는 거예요. 세상만 크게 보여요. 세상만 중요하게 보여요. 재물만, 돈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너무 귀를 넓게 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고 세상의 음성이 너무 크게 들리게 되면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들려요.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도 못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갔는데 그래도 이 간증은 해야 될 것 같아서 간증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김동명 목사님의 사모님이시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유명한 책을 썼던 잘 아시는 안희숙 사모님,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간증을 들어보기도 하고 그분의 책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이 안희숙 사모님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셨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양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루는 한 여인에 붙잡혀서 그 감방 안에 던져졌대요. 그런데 이 여인이 들어오면서 얼마나 난리를 치고 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날 누군 줄 아느냐? 나한테 함부로 손을 대느냐? 너희들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된다. 너희들 크게 벌 받을 거야, 후회할 거야.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감방 안에 들어와서도 거기 있는 사람들 향하여 담배 가져와라, 술 가져와라 명령하고 소리를 치는데 정말로 힘들어. 그래서 도대체 누구냐? 너 누구야? 알고 봤더니 평양에서 제일 유명한 기생 선화라는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은 평양의 높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대요. 술자리에서 그 사람들 다 접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뒤에 그 큰 권세 있는 사람들이 빽이 있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꽝꽝 친 거예요. 음식을 갖다 주니까 이걸 음식으로 먹으라고 하느냐고 막 발로 내차고 그래서 또 갖다 주면 발로 걷어차고 점심도 걷어차고 아침도 걷어차고 걷어차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그거 다 주워가지고 그걸 먹는 거예요. 아이 그렇게 버티다가 저녁쯤 되니까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찾다가는 이제 배고파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자기에게 준 저녁밥을 먹더랍니다. 아니 그런데 금방 누군가가 자기를 꺼낼 줄 알았는데 하루가 지나가도 이틀이 지나가도 도무지 자기를 꺼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서야 이 사람이 맥이 슬슬 풀려지고 소리가 작아지고 기운이 빠지더랍니다. 그때 안희숙 사모님이 그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선아에게도 예수님을 전했대요. 선아, 예수 믿어. 왜 인생을 그렇게 험하게 살아? 예수 믿어. 그리고 안희숙 선생님이 찬송을 부릅니다. 그때 선아의 마음이 완전히 깨어지고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랍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찬송을 많이 불렀는데 이 사모님이 노래를 부르면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청하기를 사모님, 선생님 나도 그 노래 배우게 해주세요. 너무나도 내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나도 그 노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찬송을 배워가지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면은 온 감옥 안의 죄수들이 그 감옥 안에서 이 찬송을 듣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기생이니까 노래를 얼마나 잘했겠어요. 드디어 이선아가 이제 감옥에서 나가는 날이 가까워졌답니다. 그런데 심화가
힘이 울더래요. 선아가 힘이 울더래요. 그래서 많이 울더랍니다. 사모님이 너 왜 그렇게 우느냐 그랬더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 저희 남편에게는 훌륭한 부인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의 그 남편도 소학교 선생님이었고 그 전 부인도 소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분들이 둘이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오손도손 그렇게 살면서 어른들을 봉양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살았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선생님이 선아가 있는 이 술집에 회식하러 온 거예요. 왔다가 선아를 보는 순간 뿅 가버린 거예요. 이 선아 기생도 사람이 점잖게 생기고 멋있게 생겼거든.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이 남편을 빼앗아가지고 자기 남편 삼은 거예요. 선아를 만나기 전엔 아주 가정에 착실하고 부모님을 잘 모시고 사는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만 술자석에 한번 잘못 나왔다가 이 여인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가정이 파탄이 나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선아랑 같이 지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아가 돈을 물수도 쓰니까 아무리 벌어도 될 수가 없으니까 남편이랑 이 선아가 아편 장사하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너무나도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너 왜 그렇게 우느냐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 때문에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운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남자가 너무너무 좋은데 이제는 본부인에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서러워서 운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 형무소에서 나가면 남편의 부인을 찾아가서 사과할래요. 엎드려 절을 10번쯤 하고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때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저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매를 맞고 욕을 먹어도 괜찮아. 그리고 난 다음에 혼자 시골로 내려가서 조그만 교회를 짓고 시골 골짜기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하고 아이들에게 찬송 가르쳐 주겠어요. 그리고 선아가 감옥을 나갔다. 몇 년 후에 안희숙 선생님도 감옥을 나와서 또다시 여러 교회를 다니며 전도하고 간증을 하는데 어느 날 시골 어느 교회 가서 간증을 하고 나오는데 웬 아주머니가 서서 밖에서 있다가 저를 꾸벅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물었더니 손을 꼭 잡고 선생님 저 잘 모르시겠어요? 가만히 봤더니 바로 그 감옥에 전도한 선아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손은 거칠어졌는데 시골에 와서 밭을 일구며 농사일하고 저녁 때는 아이들을 모아서 찬송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며 그렇게 예수 믿고 살더라는 거예요. 새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놀라운 변화가 온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예수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증이 간증.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도 간증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간증으로 저도 변화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다 변화시켰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다 변화시켜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 안 믿는 사람들이 축대로 돌아오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간증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형제들이 정말로 언니 그랬어. 정말로 형님 그랬어. 그 예수님 나도 믿겠어요. 주님 믿고 교회로 나오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을 만나고 예수 믿고 변화된 은혜 받은 구원받은 체험적인 간증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 이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안 믿는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